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고통과 담대함입니다. 말씀 제목은 고통과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무너진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마땅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텐데 돌아가실 건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를 향한 핍박의 어떤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담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담대함의 원천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지난주 설교였던 이 고통과 평안이라는 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게 모든 인간은.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그걸 통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바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날 설교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긍정적으로 보고했느냐 부정적으로 보고했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정말 괜찮은 땅인 거예요. 왜? 쭉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 땅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문제는 부정적인 보고를 냈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기,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낙 자손과 같은 가나안족 속에 두려워 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이 두려워 떨게 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사람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어버린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밥이라 표현되는데 옛날에는 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
히브리어나 이제 헬라 원어는 그 빵이야, 빵. 우리 빵이야. 왜? 주식이 빵이니까 그들에게 있었어. 빵에 불과해. 우리 밥이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담대해지는 겁니까? 오늘날 너무나 강단에서 심리학적인 설교가 파헤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자기 암시를 줘서 나는 이제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냅시다 라고 하는 거야. 어느 정도는 통해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막 다잡는다고 해서 그 긍정적인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내 속에서 진정한 담대함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는 결론을 주고 가야 돼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해라.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까? 그래요. 포함해요. 근데 여기는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고통과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종말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전 한 복판에 특공대가 거기에 딱 온 거와 똑같아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있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딱 성공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아, 이 전쟁은 절대로 한국이 절대로 공산화되지는 않는다. 남쪽은 적어도. 왜? 그걸 끝장냈기 때문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했을 때, 그걸 성공을 했을 때, 그걸 D-Da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D-Day. 상륙작전이 딱. 근데 성공을 한 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V-Day로 바뀌었어요. 이 전쟁을 이겼다 했다. 그거는 히틀러도 알았고 독일 군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전쟁을 계속 2, 3년 끌었던 이유는 후에 서로 정전협정이나 아니면 그 협정을 할 때 유리한 고지의 서류가 있고, 또 하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 거야.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연합군이 어떻게 하느냐, 독일을 막 공습을 해버립니다. 베를린을 공습을 하면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D-Day라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참해라는 말을 통해서 때가 찼고 D-Day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적진이 꽤 부셔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1년이 지나고 이제 완전 전쟁이 끝나기 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우리는 V-Day, 우리는 끝날 거다. 근데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독일군이.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깨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V-Day, 승리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이미 이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한단 말이에요. 담대함은 내 마음을 막 다잡아가지고 나는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담대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이 막 강화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드릴까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담대함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년이에요. 나이 고작 해봤자 16살, 많아봤자 17살이야. 문제는 정말 용사 중에 용사였던 골리앗, 등치도 크고 전쟁에서 정말 잔뼈가 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섰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금이 저리지 않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호랑이를 앞에서 딱 맞닥뜨리잖아요? 우리 도망칠 것 같잖아요? 못 도망쳐요. 그 표의 소리를 들으면.
이건 저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 동물학자들이 그 말하는 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처음 듣잖아요. 우리가 늘 들은 게 아니고. 그걸 딱 듣게 되면 그 데시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딱, 또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오면 내가 그때 달렸을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런 신세야. 근데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전장터에 나가 있는 정말 승리를 계속했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용사들 군대, 근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눈도 못 마주쳐. 골리앗이 막 뭐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욕을 하는데도 어느 누가나 나가가지고 가짜 맞짱을 뜨면서 막 욕을 못 하는 거야. 황산벌의 영화처럼 그냥 경상도, 그 전라도 욕하고 같이 욕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 왜? 다들 겁먹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세요. 골리앗이 얼마만큼 하나님 욕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형님에게, 형님 그 옷이나 먹을 걸 가져다 주러 왔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성경 보시면 그 소리를 듣고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났대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분노라고 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곧장 누구에게다가 하느냐? 왕에게 가서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자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뭔데 나서냐는 게 불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미 다윗은, 소년 다윗은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형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형의 눈에 비친 동생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감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왕감이었으면 그렇게 반응 안 했겠죠?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니까짓 뭘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꾸역꾸역 사울왕 앞에서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곰이든 사자든, 심지어는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갈 때 같이 가서 빼내서 구하기도 하고 물맷돌로 했다는 막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코미디예요. 그래? 알았어. 자기 갑옷을 딱 빼가지고 입혀주는데 애가 맞겠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의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키, 그러니까 머리 이 정도 됐다라고 나와요. 키가 컸다고요. 당연히 다윗이 맞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는 끌렸다 그랬다고요. 옷이 끌릴 뿐만 아니라 손에 이게 못 입겠다고 벗어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게 뭐냐면 물맷돌 5개와 그것만 가지고 나간 거야.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의 담대함은 절대로 나라부터 오지 않아요. 과거 용산에 큰 교회를 했다가 홍대에서 목회하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 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거를 다윗이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됐던 이유는 늘 물맷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잘 맞추는 연습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갖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탁 해서 이마를 종토로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어떻게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가 뭔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싸울만 하고 이길만 하니까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기록 보세요. 힘없는 여자들이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 여자들에 대해서 말해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 시대는 어차피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나 애는 숫자에 포함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여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서 담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깨뜨려야 돼.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힘없음이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무너져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죠.
다윗은 뭘 알았냐면 목동일을 하면서 그 엄청난 곰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자로부터 들짐승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에 그게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애 같아요. 왕 중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애같이 정말 그는 애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가 돼야 돼요.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른이 되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탁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견뎌내게 견뎌줄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넘어져 버리는 거야.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될 줄 알아 안 돼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담대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양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양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했다. 내가 건져내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게 했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채 족속 하나 못하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나아갑니다. 코미디가 연출됐습니다. 왜? 소년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면서 그때 비웃었다 그랬다. 야, 꼬맹아, 네가 왜 나왔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기는 모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애를 보내라는 거지. 그러면 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 얼마나 사기가 아깝니까? 그래, 골리앗 저거 그냥 진짜 죽여. 막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숨죽이며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섰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섰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통과 문제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하는 일을 해도 뭐가 되질 않아. 뭐가 계속 나를 짓눌러. 나를 늘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과 17장, 19절 1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겼음을 분명히 말하고 17장은 유언적인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17장에. 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직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그 중보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이 선언해버려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거야. 샬롬을 주려는 거야. 이 설교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걸 들어보면 되고 그거 주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해.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늘 다 따라와요. 예. 근데 여기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을 앞서 나갈 때 뭐가 따라요? 담대함이 나와요. 다윗의 담대함은 뭐였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앞서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훼 제바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제바오트라는 뜻이 뭐냐면 주 나의 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 나의 사령관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령관은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칼을 빼들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요. 역사적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저거 누구예요?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병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실제로 싸우다가 정말 죽기 일복 직전까지 가다가
그 부하들이 몸을 던져서 막 막으면서 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150만 대군과 알렉산더의 7만의 대군이 7만이 붙었는데 7만이 이겨버렸다고요. 왜 이겼어요? 뒤에 있는 그 크사르크세스는 뒤에서 나가라 나가라 하는데 이 직구 왕이라는 존재가 알렉산더가 나와서 직접 가서 막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는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니까 겁먹고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페르시아의 군대라는 게 여러 족속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일체장경 못해요. 깨부셔져요. 뭐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전쟁 못해요. 붙었는데도 이겨버려요. 왜? 아니나 다를까 부하들이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 죽으면 끝나니까 제발 나서지 말라고. 우리가 나설 테니, 아니, 죽더라 우리가 죽을 테니까 제발 나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가보자. 그럴 순 없어. 일부러 황금 옷을 입고 나온 거 아세요? 그 미친 짓이에요. 왜? 그것만 공격할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깨부실 수 없으니까. 그리고 깨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인도 원정까지 가고. 세상의 왕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나왔는데 주 나의 사령관 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 근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 속에는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령관이야.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다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간 거예요? 다윗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앞세울 때야. 앞세워야 돼.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뒤어서게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교만함이야. 아니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앉아보지 못하는,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표인 게 사울이 그래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두려워 떱니다. 그 앞에 모여드는 군사들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한 명 한 명 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신의 그 부장들, 그러니까 자기를 같이 호위하는 호위무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로 들어간 거 아세요? 성경 보시면. 근데 그가 들어가서 막 죽여요. 막. 아버지는 뒤로 떨고 있는데. 이겨버린 거 아십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앞에는 고통과 여러 상황과 우리를 눌리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앞세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승리하겠어요? 어떻게 담대함이 있겠냐고요. 무장을 해제해버렸는데 주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무엇으로 내가 해본들 거기에 어떤 담대함이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지극히 극한 눌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란 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찾는 만큼 회복도 빨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거기 앉아보지 못하고 아파하고 막 거기에 정신 못 차려 하면 원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니까.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일반 영양이나 톰슨 가젤이나 그런 친구들이 기린하고 있는 걸 좋아한대요.
왜 기린하고 있는 걸 좋아하는가 했더니 기린이 워낙 크잖아요. 딱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사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봐요. 그러니까 기린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주면 돼요. 숲을 속에서 이렇게 몰래 기어오는데 기린한테는 안 통해. 왜? 기린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 기린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좀 보호를 받고 싶다 하면 코끼리 가까이 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나 하이에나에 물려 죽는 것보다 코끼리에 밟혀 죽는 경우 사람이 더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코끼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새끼가 있으면 더 합니다. 우리 달리면은 우리가 더 빠를 것 같죠? 코끼리가 더 빨라요. 안 믿으시네? 내가 동물의 왕국의 매니아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빨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담대하려면, 내가 담대할 만한 뭔가 있어야지 담대할 거 아니에요. 뭐 허세 부리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되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이 하나님의 에베소서 가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할 때 입는 이 완전 무장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빗대서 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여지고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잠깐 여기를 보시죠. 우리가 왜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이 문제, 이 환경, 이거 아직 지금 뭔가 불안한 것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랬을 때에 우리는 대적하여 일어나야 돼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냥 맞서기는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 갑옷이 필요해요. 마음의 갑옷이. 그게 담대하네요. 근데 그 마음의 갑옷의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첫 번째, 그게 거기에서 담대함이 마음의 갑옷을 띠로 담대함을 주고, 또 다른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윗은 알았어요. 지금 그 전장터에, 지금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하시죠? 우리가 크레오줍을 딱 해야 하는데 골리앗하고 다윗이 딱 섰어요. 딱 섰는데 딱 둘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상하네? 분명히 둘이 있는데 다윗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전생애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 나아갔고, 거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는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가 사울로부터 14년 동안 쫓김을 받고, 이제 정말 죽을 신세가 되어졌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앞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계속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체 하면, 미친 척 하면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내가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서 도울 겁니까 말 겁니까?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기도해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나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의 전쟁이지. 그런데 그가 알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갈 거냐고 말 겁니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어요. 아니면 그럼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랬다. 내가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할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어떤 있을 때 나는 팔을 뜨고 정신을 못 차려야 할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지금 무작 해제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6장을 쭉 다시 보시죠. 우리의 시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돈사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한다는 뭐예요? 가져라는 거. 그것을 입어라는 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자빠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원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거야. 다윗이 어떻게 썼습니까? 골리앗의 목매트를 던져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했지. 성경에 보시면. 즉시 달려가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고 칼집에서 칼을 빼서 목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걸 죽였어요. 그거를 보고 블레셋의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기겁했겠죠. 경악을 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함성이 터지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막 공격하게 들어갑니다. 블레셋 전체가 뒤로 도망치면서 거기서 엄청난 수가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영화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갔을 때 그림의 문화인들이 유럽 가면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이게 그 그림이 그 그림 같으니까 그러지만 골리앗의 그 머리를 취해서 딱 서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게 뭐 까라바조부터 시작해서 그 엘그레코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림을 보면 그럼 그런 그림들이 왜 나왔다 생각하세요? 다윗이 승리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 피렌체의 그 시누리아 광장인가 그 광장에 그 물맷돌을 딱 갖고 서 있는 그 다윗에 대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딱 아르곤강을 딱 쳐다보면서 딱 물맷돌을 딱 들고 있어요. 근육질에 딱 하면서 딱 주시하면 저걸 주시하는 거야. 이 담대함을 드러내죠. 그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무장을 해제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빨리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문제가 발생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집중적으로 나의 멘토가 되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요. 주로 고전책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공급받으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여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계속 문제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만 해.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문제 해결되면 괜찮다. 또 생겨. 그나마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기도조차도 안 해.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 왜
그 사탄이 하는 짓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막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 사자가 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도망갈 곳에 딱 매복을 하고 있어요. 암사자들이. 그럼 일부러 막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짐승들 중에. 그들은 막 사방으로 튀어가다가 거기서 막혀 죽는 거예요. 잡혀 넘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럼 사탄의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고. 왜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냐면, 담대함이 사라졌냐면, 하나님과 그렇게 그러니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우리가 멀어져 있는 만큼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 이 사실은 이거는 100번, 이거는 정말 뭐라 해도 이거는 100% 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고,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무장해라는 거죠. 무장해야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무장해제가 됩니까? 왜? 사는 거 닥달하다가, 안달복달 못하다가, 문제에 끌려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이유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우리 그 고통 그 자체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내가 병들었어. 내가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 사업의 문제가 생겼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어. 그런데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기도 하세요. 그 후에 감사한 것 하나 딱 내고 그로 끝나버려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을 때는 그분이 젊었을 때 쓴 책이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암인자를 알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4년인가 5년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에 신실하고 정말 사랑이 많았던 그 어머니가 9살 때인가 암이 걸려서 똑같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 아버지는 아주 냉랭한 분이라 세계 1차 대전에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 총알을 맞고 병원에 있었고, 내가 아버지가 너무 필요하니까 와달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고, 그 상처를 보도본 사람이 C.S. 루이스의 형이었습니다. 형. 그리고 형과 함께 이후에 우리 독일 세계 2차 대전 영화 보면 이 오토바이 있는데 옆에다가 사람 딱 태우고 가는 그거 아시죠? 그 옆에 타고 그 동물원 쭉 가다가 동물원 가서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 이유가 좀 복잡한데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근데 이제 헤아려본 슬픔에서 1장, 2장 그렇게 큰 책은 아니니까. 근데 1부, 2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완전히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글들을 써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신앙을 잃었구나, 이제 믿음을 버려버렸다고 하는데, 3부로 딱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생명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원망이 쭉 하면서 뭐가 그가 고백을 하냐면, 고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내 아내를 고쳐주지 않으셨는가 하고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세월호에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님들이
여러 부모님들, 생을 포기한 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사시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다는 모르겠지만, 그때 안산에서 목회하는 그 이름 있는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들의 대다수가 신앙을 버렸다 그랬다. 자기 교인 몇 명도 있었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라면 그걸 막아줘야지.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충분히 이해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건 안 해. 그러면 그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신의 생명이 끝내질 때까지는 계속 담고 산다 했잖아요,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그걸 누구로 끌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요순반란 사건 때 죽었을 때, 그것도 죽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었을 때, 그 안시성을 가진 앞장섰던 주동자를 잡아다 놓고 다 죽여랄 때 사형 선고를 냈고, 친히 이승만 대통령에게 친필을 써서 대통령님 살려달라. 그 대신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기, 양자로 삼겠다. 그거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 살려준다. 그래서 특별히 사면해 준 거야. 사람들이 묻기를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되지. 그 얼굴 볼 때마다 두 아들이 떠올려. 늘 내 앞에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을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된다. 근데 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나 때문에 아들을 죽였는데, 죽도록 내어줬는데,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그래서 그 감사기도 중에 그 두 사람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때문에 죽었거든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때 좌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 속에 있는 눌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나야 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관념적이든 감정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정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늘 우리는 되새기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끼고 우리는 경험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응어들이 무너져요. 우리가 너무 눌려있게 되면 설교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눌려있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뭔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이르다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울어야 돼.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그래, 하나님을 앞세워야죠. 담대함 어디부터 생기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앞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되 동시에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부터 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와요. 그럼 그 신뢰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막혀있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물어야 돼요. 주님, 이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계산기를 먼저 두들긴다고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저렇게 마음이 쏠리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계속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춤을 추면 거기에서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반응하겠어요? 깨닫지 못하지. 그럼 미친 척하고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놀라운 것은
여러 말씀들을 내가 흘러보내도 어떤 하나의 말씀 때문에 탁 사람이 설 때가 있어. 회복될 때가 있어. 제 말이 아니에요. 정선희 씨도 그렇고, 거기에 그 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광기 씨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체로 어느 말씀 하나가 그게 팍 들어오더니 거기서 깨져버려요. 거기서 회복을 경험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담대해야 되네.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뭘 안 해?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논리와 방법과 생각과 수단 가지고 내가 계속 앞서갔으니까 나를 뒷받침해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앞서서 나를 대신에 싸워줄 수 있는,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아이성 전투입니다. 요수아가 여러 곳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이성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 좀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숫자는 한 몇만 명이 한 7만 명 정도, 5만에서 7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리고성은 상대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성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다 보면 이거는 그 중국의 장안성, 그러니까 우리 시안에 가보면 장안성이 있거든요. 그 장안성이 어떠냐면 이 마차 있죠? 이 마차가 몇 대가 동시에 이렇게 해도 돼요. 신서유기에서 장안성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성벽을 갖고 있던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엄청난 성이란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전적으로, 가나안 땅 전적으로 12명의 전탄권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40년이 지나서 여리고 평지에 왔어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왔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나아갈 때 똑같이 성경에는 정탐꾼을 보냈다고 성경을 말해요. 정탐꾼을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하는 말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성은 작아서 한 3,000명만 올려보내면 된다. 자기들이 판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딱 보니까 자기들은 눈에 보니까 저 정도 성은 우리가 지금 우쭐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저까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한 3,000명만 끌고 나가면 돼. 그리고 갔는데 거기서 많은 수가 죽습니다. 돌아옵니다.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리고가 무너진 걸 보고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싸워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면 그들이 사기가 굉장히 올랐다고 그랬고 실제로 몇 번을 싸우는데도 계속 져요. 이스라엘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는 결과를 잘 알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진리품을 취해서 훔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이성아야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다고요. 올라갈 거니까 말 거니까 묻질 않았다고요. 저 정도는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저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 보냈다니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차근차근 알아볼 거 다 알아본다니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무너졌다니까요. 왜 무너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 보낸 거 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실수를 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옷을 거지 옷을 입고 막 와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서 우리랑 계약을 체결합시다.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저는 없어요. 그냥 판단해버려요. 그래? 믿어줄게. 알고 보니까 우리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들이 기꺼이 항복하고 종이 됩니다. 그게 누구 시대까지? 다윗 시대까지 쭉 이어와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계시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설교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주로 하나님 말씀 통해 주어주는데 말씀의 풍요로움과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을 기가 열리고 이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담대함은 불가능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겠습니까?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현상 중에 죄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말씀을 마지 못하게 한다? 듣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바인타운과 수치함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따가 똑같아요. 우리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똑같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줘도 거기에 뭐예요? 자라나지 못해요. 뭐하니까? 밭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듣는 게 열리고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 앞에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까지 우리는 나아가기 시작하면 돼.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 속에 있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 그 말씀, 여러분의 저지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때로는 그 선포할 때 있잖아요. 우리 새벽 집사님 마찬가지고, 제가 언제 제가 그런 선언들을 하냐고요. 그 얘기 안 해서. 어떤 위기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내가 만약에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럼 나는 바보가 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우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곰곰하게 하나님께 묻다 보면 여러분 두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다, 하나님이 다루실 때 성급하게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과 답답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어떤 성도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빨리 가가지고 막 신방도 갖고 빨리 가고 막 해결해 주려고 하고 막 같이 막 해줘요.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난 또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감동이 오면 움직여요. 근데 때로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다루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중보기도로 계속 중보기도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이기수 목사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서 미리미리 막 할 수 있죠. 오늘날의 목회는 그런 게 목회라고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할 일 없이 나사로 집에 늦게 갔다고 생각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루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부활이 내가 생명이라니까. 나를 살았으면서는 죽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비로소 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었다는 사실.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나사로를 죽이려 들었잖아요. 왜요? 이 영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과 여건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지금 삶의 분주함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빨리 확보해야 돼요. 그게 자기 전이든 아침 일찍 일어날 때이든 그 시간에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1대1로 대면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고통 그 자체를, 문제 그 자체를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고통과 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안 알아죠. 욥도 몰랐잖아요. 그 믿음에서 욥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잘 몰랐다고. 그런데 이후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을 그때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담대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담대함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의 근원이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서 그 담대함으로 넉넉히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